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37절에서 45절이 있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무나 바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카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력서 한 줄로, 또 사진 한 장으로, 혹은 통장의 잔고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공허함과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변덕스럽고 우리가 쌓아 올린 성취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와 제수로 버려졌던 그가 어떻게 대제국 이집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신매매를 당했고 충성스럽게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세세하게 묘사하진 않지만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결정적 순간 요셉은 감옥에서 끌어올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겸손과 신뢰가 오늘 본문, 즉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세워지는 대반전의 서막이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을 향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한 것은 수사학적 질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 기사에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었던 그 영을 상기시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단순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진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거는 행위는 애굽의 전권 대리인으로서 공적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여준 신실한 관리자의 역량이 이제 국가적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에서 요셉은 14년 동안 버려진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치밀하게 연단되어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은 폐기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 빚어주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비록 어둡고 좁은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거듭나는 훈련의 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길어 올린
신적 지혜와 성실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 혹은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과 결혼시킵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의복을 입고 이집트의 이름을 가졌으며 이집트 권력의 핵심 가문과 연결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동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외형적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그 시스템을 하나님의 공의로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30세에 공직을 시작하며 7년의 풍년 동안 공물을 성읍에 쌓아 바다 모래같이 저장합니다. 여기서 측량을에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계산 범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식량을 비축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구원의 보물창고를 구축한 것입니다. 풍요의 때에 결핍을 준비하는 것이 요셉의 영적 통찰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안락함에 취하지 않고 곡간을 채웠듯이 우리도 역시 평안할 때 기도의 곡간과 말씀의 저장고를 채워야 합니다. 예기치 않는 인생의 기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장된 은혜로 자신과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즉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답을 해주는 영적 비축가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50절에서 52절에는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 것을 기록합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이 낳아준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 부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군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최고의 전성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이름에는 요셉의 경험과 현재의 삶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 출생을 통해 요셉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그토록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었던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번성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7년 풍년은 이러한 복과 은혜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 7해 풍년이 지나고 7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날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쌓아놓도록 한 양식들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저장해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팝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하자 온 땅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당시 이집트 주변의 온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언급은 이야기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리게 만들고 이야기의 무대를 전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기근이 온 세상에 덮었을 때 요셉에게 가라라는 바로의 명령은 요셉이 이제 열방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임을 명시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보면 고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번성을 향한 통로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아픔을 잊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아픔의 토양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몰되어 현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므낫세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
거절의 상처, 억울함에 매여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기억을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한 땅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번성의 땅이 되길 기대하며 믿음과 순종의 일상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말하지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참된 가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에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요셉과 같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감옥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조급함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겸손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므낫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 실패, 거절과 억울함에 붙들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의 기억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치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땅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번성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년의 때에 곡간을 채웠던 요셉처럼 저희도 평안할 때 말씀과 기도의 저장고를 채우게 하시고 세상의 기근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